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에서의 말씀의 영성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헌신하는 영성. 오늘 11장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말씀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영적 부흥회 운동이 시작하게 되죠. 느헤미야 9장에서는 온 백성들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 또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 10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이제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7가지의 그러한 어떠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모든 부흥의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바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예루살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하는 일들을 많이 그들 안에 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은요, 살만한 곳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버려졌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죠. 여기저기 쓰레기 더미가 마치 전쟁터의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곳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 재건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 집도 거주할 터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터전에서 살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은요, 아직도 그 주변의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많은 위험이 노출돼서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었어요. 안으로는 살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에 노출되었던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을 비워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살면서 불안과 싸워야 했고 불평과 싸우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 예루살렘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과연 누가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죠. 그 교회 안은 여러분, 이게 외형적인 어떤 교회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일과 같이 헌신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필요하고,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어떤 세력과 싸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된 영적인 군사들,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 헌신할 것입니까? 오늘 느헤미야 11장에서는요, 불안과 현신의 어떠한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좋아해서 그곳을 선택해서 살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살아야 하고 그 성을 누군가가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결정해야 한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자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내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작정한 이들이 바로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내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이건 내 생각에 이건 나에게 유익한 거다, 나에게 좋은 거다,
나에게 나쁜 거다,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져서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르냐를 따져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뭐 그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옳은 것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좋은 것이 있다면 자기의 소견대로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비록 나에게는 좋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비록 손해가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원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그 모든 길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물리적인 모든 성벽이 52일 만에 함께 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요, 느헤미야가 1차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인구조사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될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7장 다 생각나시죠? 이럴 때 저를 눈을 피하시고 아래를 이렇게 까시는 분은 뭔가 수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6장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11장은 어떻게 보면 그 7장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에서는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 거주할 사람들을 이렇게 요청했었다면, 이제 느헤미야 11장에서는요, 두 번째로 이제 부흥운동을 통해서 8장, 9장, 10장의 말씀과 회개와 결단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1차와는 좀 다르게, 즉 느헤미야 7장과는 좀 다르게 이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지, 거주하게 되는 세 분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세 분류의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세 분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 분류의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1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그곳에 가서 살겠다라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예루살렘 형편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루살렘 주거를 자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요, 권위를 세우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희생을 무릅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평범하게 살려면요,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도자로서 좀 누군가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만한 리더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20세기에는 지도자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가지고 전쟁터 가서도 공격 앞으로 그러면 군사들이 막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요새는 21세기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장군이 뒤에서 갖고 공격 앞으로 병사들이 한 명도 안 나간답니다.
어떻게 해야 나갑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만 뒤에 있는 병사들이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20세기의 리더십과 21세기의 리더십은 여러분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여러분 먼저 희생할 줄 알고 먼저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래가 요구하는 리더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뭐 조그만 학교인데 유명한 학교가 되었어요. 그곳에 유명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교정의 큰 바윗돌에다가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러 요소에서 정말로 좋은 리더자로서 훌륭한 인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학교에서 지방의 학교로서 훌륭한 좋은 인재를 많이 배출한 학교로서 유명한 학교가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월급이 이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된 10가지 계명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라. 일곱 번째는 사회적인 존경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떠한 택하는 직업 선택의 계명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 왕관이 있는 곳을 가지 말고 십자가가 있는 곳을 가라. 대접받는 곳을 가지 말고 희생할 수 있는 곳을 가야 한다 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로부터 일본의 오사카는 상인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오사카에 살던 상인들이 추구했던 장사의 3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오사카의 상인들은 33가지 계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고객이 곧 10,000명의 고객이다. 이걸 여러분 잘 들으시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에 성공하십니다. 한 사람의 고객을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10,000명의 고객으로 봐라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지하에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쩔 때 이렇게 한두 명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저는 힘이 안 빠졌습니다. 저는 일당 1000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이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면 두 분이 아니라 2000명이 앉아 있는 거다. 제가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의 고객이 아니다. 이 사람은 10,000명의 고객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검소하게 살되 꼭 필요한 것은 써라. 늘 고객의 입장에 서라. 모르는 쌀 장사보다는 아는 보리 장사가 낫다.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갚으면 신용이 2배가 된다. 혹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셨는데 아직 갚지 않으신 분은 회개하시면서 오늘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린 돈은 제 날짜에 갚아야 신용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이죠. 2개의 화살을 갖지 말라. 두 번째 화살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3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이익에는 반드시 큰 손해가 기다린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이익에는 반드시 큰 손해가 기다린다. 이익만을 여러분 기대해서는 큰 이익을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손해를 각오할 수 있어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더자는, 성공하는 사람은요, 먼저 희생할 줄 알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러면서 인생을 배운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주재하고 있었을 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큰 희생을 무릅쓰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리더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절 하반절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합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 10%의 사람만이 선택을 받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뽑히는 게 좋겠습니까? 안 뽑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어쨌든 뽑히는 게 좋아요? 뽑히는 게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안 뽑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가 지금 예루살렘 가서 안 살려고 하는 반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야, 우리 여기서 제비뽑힌 사람은 10명 중 1명은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아마 제비를 뽑은 사람 중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나도 운도 없지, 재수도 없지, 내가 왜 이걸 뽑아갖고 내가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 할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제비를 뽑힌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뽑았으면 저는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안 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가도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를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힘든 일이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무엇인가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라면 반드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행하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끌고 갑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로마의 병정은요,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지고 싶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에요. 괜히 하필이면 재수 없게 그 시간에 그 옆을 지나가다가 괜히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3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요, 좋은 신앙으로서 바울과 초대교회를 돕는 귀중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다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진 수고와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2003년도를 계획하면서 2003년도뿐만 아니라 새해를 계획하면서 저에게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연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없이 그냥 뿅 다음해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어렵는지 아세요, 여러분? 각 기관을 맡은 임원들을 세워야 하고 선교회 기관장들 임원들을 세워야 하고 또 CM장들을 세워야 하고 속장님들을 세워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 저는 이제 저한테 우리 뭐 권사님 정도 이렇게 좀 교회 임원들이 전화를 하면 가슴이 덜컹해요. 아이고 또 뭐 단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전화 올 때마다 제가 두 손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제발 하나님 그런 얘기는 안 하게 해달라고. 근데 연말이 돼서 그런지 모르게 제 머리가 더 쉬어졌어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아우 저 내년에는 못하겠습니다, 빼주세요. 그 얘기하면 막 가슴이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덜컹덜컹합니다. 누군가는 세워야 하고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서로 안 하겠다,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제비뽑기를 한번 해볼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할 만한 분들 우리 권사님들 싹 모아놓고 자 이제 일여선교 회장 뽑습니다. 뽑아서 회장 뭐 총무 뽑습니다. 뭐 CM 저기 뭐예요, 속회 인도자 뽑습니다. 속장 뽑습니다. 그래서 딱 뽑기 하면 제비 뽑기해서 딱 세우면 뭐 얼마나 편하게, 이건 뭐 머리 신경 쓸 일도 없는 거죠.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좀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십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비뽑기를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그 뜻을 순종하실 수 있을까? 몇 분이나 순종하실 수 있을까? 뭐 장으로 어떤 사람이 뽑혔는데 이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얼만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래요. 1절 하반절에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뽑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뜻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삶을 살게 됐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교회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일에 장을 맡은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임원을 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다가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직분과 또한 직책을 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직책도 맡겨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선택이 주어진다면 아멘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분이 참 믿음이 좋으셨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일을 맡아서 정말로 열심히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좀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직분을 주시는 거죠. 감리교회에서는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만 장로교회는 그런 직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열심히 참 일을 잘 감당하시니까 교회에서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받으면 되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자기에게 복이 되었을 텐데, 그때는 그 일을 자신이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자기는 믿음은 믿음대로 자라나지 않았고, 하는 모든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은 일대로 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큰 신앙의 슬럼프가,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겸손을 가정한 큰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제가 어떡해요? 제 능력이 안 돼서요.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에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셨는데, 자신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러한 일이라면 믿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10%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과가 여러분 가운데 올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의 말씀 시작.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까?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불이익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스스로 자원하는 멋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이들을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시다 보면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자원자를 모집했는데 유다 자손, 그들 가운데 베레스의 자손들이 자원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손들이 나오게 돼요. 4절로 9절 말씀까지를 쭉 보시면 자원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이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의 자손이 468명이 되고 베냐민 사람의 자손이 92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를 합치면 1396명의 사람이 돼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수가 오늘 이 11장 전체를 살펴보면 약 3천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베레스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베레스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베레스의 아버지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어느 날 성을 거닐다가 한 여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는 이제 창녀인지 알고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이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다말은 아버지의 어떤 혈통을 얻기 위해서 창녀의 그런 옷을 입고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말이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죠. 그 부끄러운 베레스의 가문의 후손들이 오늘 이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살겠다고 자원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20장 21장의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레위인은 자신의 그 첩의 시신을 11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들에게 이제 사실을 분개하며 알리게 되죠. 모든 그 11개의 지파들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하면서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게 됩니다. 큰 싸움 끝에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사람만 남겨놓고 다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 여러분 지파들, 12지파들 가운데 큰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여러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베레스 자손이나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흠이 많은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진 흉을 많이 가진 그런 지파가, 그런 자손들이 바로 이 베레스와 베냐민의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의 성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흠이 있고 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흠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어서 여러분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시나요? 능력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로마 병사를 죽입니다. 그런 모세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오늘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혈질이라는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혈기가 아주 왕성한 다혈질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리더자로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기둥과 같은 사도로서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는 지도자로서 어떠한 최대 결격 사유였던 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원치 않은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적격자였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누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바울을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 역사의 거장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단점을 보고 우리 약점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점까지도 강점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존 맥스웰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하는 리더는요, 자신의 강점에 70%의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는 5%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진 강점에 70%의 초점을, 자기가 가진 약점에 5%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리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더십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첫째는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다. 리더십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것이 리더십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약점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자격지심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는 그 약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약점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레스의 자손이나 베냐민의 자손이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삶 속에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세 단어인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자원함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억지로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불행입니까?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에 마음심자를 쓰지 않습니다. 헌심, 마음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몸심자를 씁니다. 헌신이라고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헌신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으로든지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든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헌신한 자만이 영적 예루살렘을,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주실 제2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예루살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